창세기 15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좋은 저녁 우리 목장 연합 예배로 저희들 모였는데 이 시간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 여름에 이 무더위가 한참 최고로 지금 됐는데 여러분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더운데요. 늘어지기 쉬운 그런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성경학교, 지금 중등부는 양평에 있고 또 우리 초등부는 아산 도고에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좀 순서를 지난주하고 약간 다르게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빨리 마치고요. 예배는 짧게 마치고 피곤하시거나 원하신 분들은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기도를 조금 더 인도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 말씀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아브라함의 기사는 단순히 많은 성경 위인 중에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기초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영적으로 우리와 아브라함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를 믿어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 근거가 있다. 하나님의 논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저 별을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중동 지방에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밤에 그 공기에 습기가 없으면 더 그 별빛이 더 반짝반짝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보니까 별이 얼마나 찬란한죠. 어제도 제가 그 강원 우리 초등부가 간데 양평에 거기가 거의 강원도에 가까워요. 거의 강원도 경기도인데 거의 강원도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텐트에서 밤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그 별을 보게 하는 게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셔서 밤에 여름에 누워서 하늘의 별 보셨습니까? 하늘의 별, 별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지. 도해지에서 그 사람에게 조명불에 이게 많이 흐려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공해라든지 먼지 때문에 별이 덜 보이는데 맑은 공기에 시골에 가서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 이 별들이 너무나 찬란하고 은하수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허연 이런 은하수 강처럼 흘러가는 별들의 그런 무리가 보이는 데가 구름처럼 막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이 별들을 그 중동에서 얼마나 찬란한 별들을 밤에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는
인간적으로 어렵죠.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돼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의롭지 않은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담이 범죄하였고 아담의 범죄한 기질을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완전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이거를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4장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이 구절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믿는 우리, 그 죽은 자가 살 수 없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자신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사이에는 사실 좀 갭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뭘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하면 상속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그런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가 없다는 그 문제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핍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민족을 주니 또 자손을 주니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 자기 재산,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결실, 자기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을 물려줄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 굉장히 허전하고 크게 이제 그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눈은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상속자를 주겠다.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꼭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대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바람과 기대하고는 너무나 참 동떨어져 보일 만큼 크게 그의 그 소원과 그 필요를 채우고 남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아예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민족을 이루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민족으로 그냥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그 재산, 아브라함이 평생 모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는 큰 땅을 한 집안이 얻기에는 큰 땅이죠. 그런 큰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 땅을 그냥 다 그냥 재산이 되게 하고 상속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스케일이 너무나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보다 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 염려를 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질환 때문에 고민하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의 문제니까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수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생의 미천으로, 인생의 어떤 보장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그냥 복 자체가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복을, 큰 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많은 그 복들이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국 지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남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존숭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명예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의 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창대하다, 이름을 높여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역사책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강 알아주는 것입니다. 대강 기억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살았던 땀과 눈물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문화와 가치가 가진 그런 시대가 오면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를 낳아줬던 3, 4대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을 하기 어려워요. 할아버지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위로 한 2대, 3대 올라가면은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도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서,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생애를 설명해주고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자는 말이죠, 살아있을 때 훨씬 더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이거는 영원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자기로서는 만족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잊혀졌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는 고통을 그의 몫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영원한 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사는 자기 당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때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 죽었을 때 묻을 장소가 없어서, 그때까지는 땅이 한 평도 없는 겁니다. 묻을 장소가 없어서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살 때 내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필요한 땅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그럴 수 없다. 그 값을 쳐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그 밭에 막벨라 밭과 그 밭에 부속으로 속해 있는 굴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는데 은 4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은 400세겔인데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10만 원으로 1일 그 노동극을 하면은 이 땅값이 1억 6천만 원이고요. 5만 원으로 좀 줄여서 잡으면 8천만 원어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밭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그 정도, 한 1억 정도 내외의 그런 큰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를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기원전 2000년경에 말이죠, 가졌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넓은 땅은 한 600년 이상 지나서 자기의 후손이 민족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여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 이후에도 한 2000년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장수하고 죽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이 무덤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무덤에 장사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 무덤에 장사되고, 야곱의 첫 부인 레아가 이 무덤에 장사가 되고, 애굽에서 야곱은 말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총리의 아버지로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 그쪽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애굽에서 이 사람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장례를 이 가나안으로 와서 바로 이곳에 같은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우 얻은 땅이 자기 몸이 묻히는 그 무덤을 아브라함이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를 한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상당히 미래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서 몇 대가 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가 통로가 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실체화가 되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데 말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사는 곳과 주변 환경, 또 어떨 때는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맹하는 사람들도 주시고 또 개입해 주셔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그 공궁에서 건져주시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도 해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재산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얻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으면서 다 얻고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좀 무섭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뺏어갔던 아내를 돌려주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함께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아브라함의 그 사후에 특별히 많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 참 큰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좋은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힘들게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겨우 이렇게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많은 부분이 미래적인 소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소망이 나중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 미래,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말이죠. 그 민족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왕성해지는,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약속, 그런데 이것이 그의 생애를 넘어서서 성취되는 이러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주시는 상당히 그 복의 메인은 말이죠, 그 복의 제일 큰 본 덩어리는 사실은 미래적으로 남아있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도 저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많은 기대와 소망이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오히려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신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가 내가 바란 것은 훨씬 더 큽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바랬는데 이 배우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말이죠, 혹은 배우자가 아예 없고 말이죠. 얼마나 이게 부족하게 보입니까? 또 나는 굉장히 넉넉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풍부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소득으로 얻게 된 것은 내 기대보다는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또 늘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하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좀 작아 보이고 말이죠,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들었어요. 이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빗대어서 말을 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거는 이렇게 많이 허락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걸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싶은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사후에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놀랍게 그것이 실체가 됐을 때 그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없다든지 말이에요. 배우자가 나한테 이게 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벗고 말이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영적인 신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나 재산의 문제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거기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든지 존귀한 것이라든지 보배로운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게 한이 될 만큼 그런 천국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기를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한 사람도 어떤 빈궁에 있었던 사람도 거기에 가서 이 땅의 그 슬픔이 전혀 슬픔이 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 때문에 불완전한 그러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살았지만은 부활의 몸에 우리가 얻게 된 다음에는 말이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늙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땅에서 잠시 살면서 이 건강 문제로 고생했던 것이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섭섭함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부족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기에서 좀 더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차고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뭐 좀 그거 못 가져서 말이죠 슬퍼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걸 내가 슬퍼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것이 정말 죄송하다 말이지. 그런 주님의 선물이 그런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15절에 가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갈대아 우르가 그의 영원한 집이었다면 그걸로 돌아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가는 그 발걸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영원히 갈 바로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상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간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축을 하고 또 우물을 파고 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도움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휘말려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세를 당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참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분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지나가고 아무도 이 땅의 것으로 영원히 내 것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되고 잠시 누리다가 다 두고 우리는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것도 아무리 기뻤던 것도 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세월이 지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퇴색이 되고 말이죠. 그 좋은 것이 빛이 흐려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누추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베풉니다. 그 짐승의 반을 딱 쪼개가지고 놓고 지나가는 피의 맹세를 하시는 거죠. 이 고대에서 이 약속을 어기면은 쪼갠단 말이죠. 내 자신이 어기면 나를 쪼갠다 하는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 쪼개집니다 하는 약속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하는 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비추면 하나님의 피의 언약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짐승을 쪼개서 피를 보이시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인을 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말이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피로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그 피예요. 그래서 이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은 능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아마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천국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나 믿었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완전한데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남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이 땅에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원통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이라든지 결핍됐던 것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피로 맺어주신, 피로 맹세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넘어서서 그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그 삶을 넘어서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큰 것들을 그에게 향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또 그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산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의 것으로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실망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여서 목장연합 예배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땅을 사는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은 실로 작은 것이고 주님 우리의 사후에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민족을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이 더 큰 것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마음의 큰 부유함을 갖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